메리란 말은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메리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즐거운, 기쁨. 크리스마스일 때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가리킵니다. 마스는 뭐죠? 마스는요, 카스 동생의 마스가 아닙니다. 마스는 예배란 뜻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놓고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말과 행실이 틀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술 먹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다 야, 바람 피면서 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날 모텔들 호텔들이 꽉꽉 차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일본에 이번에 갔더니만 성탄절 전날은요 호텔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꽉꽉 들어찬대. 여러분 거기를 부부끼리 가겠어요? 거기를요? 이러라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즐겁게 예배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성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예배를 2번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름답죠? 그런데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있었는데 코드가 빠졌어. 그래가지고 내내 불이 안 들어온 상태로 있었어요. 얼마나, 그건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코드가 빠진 줄 알고 우리 준호가 막 달려와서 코드를 딱 꽂았더니 막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가 생겨났습니다. 얘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번에 여선교회에서 호박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모자를 사줄까? 아니면 사슴 뿔을 사줄까? 아니면 목도리를 사줄까? 이렇게 이번에 여선교회에서 아주 애써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이번에는 내가 선물을 해야 되겠다.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도리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인 목도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구입하려고 제가 사이트를 막 뒤졌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게 있어서 200개를 계속 몇 번 이렇게 주문을 해서 가져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볼 때 준 이로써 너무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을 딱 차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우리 아이들이 성탄 축하를 합니다. 오늘 이 배경이 많이 바뀌었죠? 그동안의 배경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전 배경을, 오늘 이 배경은 사실은 오늘 교회학교 아동부 아이들이 저녁 때 율동하고 이렇게 즐겁게 놀으라고 지금 이 뒷 배경입니다. 오늘 저녁 때는 이 배경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 자녀들이 여기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다 오면서 이번에 라라랜드를 다녀왔는데, 라라랜드에 한 달 전쯤 되거든요. 11월 말쯤 되는데 크리스마스 추리가 여기서 정말 이만합니다. 얼마나 크게 했는지 말이죠. 그리고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아니 예수나 믿으면 이해를 해. 예수도 안 믿으면서 막 크리스마스 추리, 캐롤송,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크리스마스 기쁨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온 땅에, 온 인류가 한 달 전부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그를 위해서 저준 봤습니까? 그림을 그린 것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 축하 노래가 찬송가에 30개가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에 대한 캐롤, 성탄에 대한 이런 성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온 땅이 기뻐하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출고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꿈 중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일러주신 것인데, 처녀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근데 이름까지 일러주셔.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이 예수란,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뭐죠? 죄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간에 갈등이 오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한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여러분, 남편이 허구한 날 맨날 노름만 합니다. 그 가정 행복할 수 있습니까? 맨날 술만 먹고 집에 와서 살림을 두드러 패고 막 박살내고 또 여자를 막 폭행하고, 여러분, 그 집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집은 불행한 집입니다. 이상하게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고 아내가 이상하게 좀 낌새가 조금 이상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자들 도박을 많이 합니다. 여자들이 한토에 아주 미쳤습니다. 미쳤어. 요즘 여자들이요, 얼마나 노름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지 모릅니다. 왜? 재미가 없거든요, 세상에. 나중에 어떤 때는요, 빚도 짓고 대출도 받아서. 여러분, 왜 불행해지는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많은 혼란에 겪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많이 치릅니다. 어떤 때는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옥에서 20년, 30년, 15년, 10년을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우울증,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픔들, 문제들, 고생들, 고통들, 가난들, 질병들, 알고 보면 우리가 죄로 인한 당한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관계적으로 이런 죄를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요, 그 죄값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아둥바둥 딱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전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관까지는 좁고 이 관까지는 너무 화려합니다. 그러나 화장터에 들어갈 때에 인간의 모습은요, 얼마나 비참한 초라한지 모릅니다. 요만큼 나옵니다. 저는 입관을 많이 보고 죄로 된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은 죄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죄를 사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짐승을 죽였어.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내가 키우던 애지중지
짐승들을 죽여갔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받았어요. 그런데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값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른 것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누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맞은 채찍이 한 수백 대 된다고 봅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 휘두른 그 채찍이 말이죠, 거기에 쇠가 붙어 있어가지고 한 번 내려치잖아요. 얼마나 로마 병정들이 힘이 셉니까? 한 번 쭉 때릴 때 살점이 뚝뚝 떠내려는데 이렇게를 수백 대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성경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머리에 가시미를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이런 대못이 박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제물대로 오신 거예요. 누구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여러분, 솔직히요, 지금 우리가 옷 이쁘게 입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허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많아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거 들추어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값을 누구에게 다 뒤집었었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못을 양손과 양발에 밖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거 믿잖아요. 그러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건 모델하우스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탄을 축하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23절에 보니까 1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먼 길을 가는데 산길을 넘을 때가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연약한 여인이 산길을 넘으면서 혼자 넘을 때요,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그런데요, 애기 하나만 들추어고 가잖아요. 참 이상하죠. 애기가 무슨 힘이 있어?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참 미안해. 아니, 아는 건 애기 하나 안 없거든요. 근데 밤길도 안 무서워. 밤길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엉뚱한 것을 섬겼습니다. 점쟁이 찾아다니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물어보고, 그들이 무슨 얘기하면 막 두려워 떨고, 삼재 있다고 하면 벌써 두려워 무서움이 임박합니다.
조상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고, 그래서 자손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얘기가 막 진짜인 줄 알고 조상 묘를 막 파해서 이장을 합니다. 관 속에 물이 있어서 조상님이 울기 때문에 자녀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이걸 또 파냅니다. 우리는 정말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두렵고 떨림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사도 맘대로 못했습니다. 이사도 물어봐야 했습니다.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해서. 손 없는 날 이사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니, 손 없는 날 이사하고 그렇지 않은 날 이사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손 없는 날, 여러분, 손 없는 날이 뭔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설명했죠. 귀신들이요, 귀신 우두머리가 다 불러들여가지고 회의하느라고 집집마다 괴롭히는 귀신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괴롭히지 않는 날을 대비해서 그 날을 준비해서 이사가는 거, 이게 손 없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물어봐야만 됐어요. 못도 함부로 못 박았어요. 못도.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요, 이들이요, 악한 영들이요, 귀신들이요, 예수님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사 아무 때나 해도 돼. 주일만 안 하면 돼. 주일만. 여러분, 결혼식 날짜도 아무 때나 잡아도 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보면 얼마나 가슴이 당당한지 몰라요. 얼마나 꿈을 나쁜 꿈 꿨어. 그래도요,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이야 불이 환하지만 옛날에는 산길이 많았다. 산길을 밤에 지나갈 때 얼마나 무섭고 깜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에 있는 나 이러면서 그냥 산길 가잖아요.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산 자를 죽이기도 하십니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런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오셨는데, 이 주님은 마땅히 영광 받아야 되고 박수 받아야 되고 축하 받아야 되고 예배 받으셔야 될 마땅한 분인데, 예수님에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온 천하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고 웰컴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세상에 예루살렘도 불이 다 꺼져 있고 베들레헴도 불이 다 꺼져 있고 아무도 구원하러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저 수천 킬로가 넘는 메데파사에서 신비한 별을 띄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어요. 자, 1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셨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임만을 되시기 위해서. 지금은 함께 할 수 있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었을 때 가족도 자녀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유일하게 주님만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천국으로 입성하는데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여보 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왔으니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막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아무도 이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예배하려고 하지 않아.
그 큰 사랑을 베풀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있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박사들에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던 이들에게 이상한 별을 띄웠는데 이 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별이 있네요. 여기 별 좀 한번 보십시다. 여기 왜 별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셨죠? 헤로드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실 때 별의 인도를 받아서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왔다고요. 근데 이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니까 말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끌지 아니하면 오늘 여기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도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이곳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왔지만 오늘 낮에도 오늘 저녁 때도 오는 것입니다. 평생 그 신비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별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니까요 지루한 줄도 몰라, 힘든 줄도 몰라. 사실 2km가 1000km가 넘어 한 2000km가 돼요. 유브라데스강, 티리스강도 넘어야 돼. 이 엄청난 험한 여정을 가는데 별만 이렇게 바라보고 따라가니까 힘든 줄 몰라, 지칠 줄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은혜의 별 따라 신앙생활 해야 재밌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비상등을 켜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설레이고 흥분하고 교회 가는 게 재밌고 말씀을 보는 게 꿀맛 같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여러분 이게 신비한 별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비한 별을 중학교 3학년 때 띄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별이 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 신비한 별, 이 별을 따라 마지막 도착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고 마지막 만나는 그분도 예수님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가장 먼저 만날 분은 예수님이시듯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박사들은 온통 저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저 별이 신비하게 막 자꾸 손짓을 하면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강을 건널 때도 지침을 모르고 산을 넘을 때도 골짜기를 건널 때에도 상관없습니다. 힘들지만 힘들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르는 것처럼 신비한 별이 계속 속삭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별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온갖 말을 들으면서 이 박사들이 다 가는데 예루살렘쯤 이르렀는데 이 별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아니 어떡해요? 여러분 수천 킬로가 떨어진 낯선 곳에서 인도하던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2절 보면서 사라졌을 때 2절 저가 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 유대인을 구원할 유대인의 왕, 저들이 표현한 것,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별이 사라져서 당황할 수도 있고 어떡하나? 큰일 났네, 우리 헛것 본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떤 때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없나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자꾸 계속 어려울까? 왜 이렇게 계속 힘들까? 어떻게 하다가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계속 나에게 밀고 들어올까? 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저들의 마음에 포기하거나 후회하거나 낙심할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새로운 도전할 용기를 주셨어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별은 사라졌지만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성경 박사들이 많으니까 성경에 한번 가서 물어보면 좋겠다 해서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와서 헤롯 왕에게 물어봤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났냐 말이야. 우리가 그에게 별의 인도를 받아서 경배하러 왔는데 지금 그 별이 사라져서 내가 지금 물으러 왔단 말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5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세상에,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일러주는 거야. 이건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나온 말씀인데 서기관이요, 그 순간에 턱 답을 내.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어렵죠.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되게 쉬워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 문제가 어렵죠.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쉬워. 서기관들은 밥만 먹으면 성경만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디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거 일도 아니요, 일도 아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그냥 단순히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냥 순간 나와버리는 거예요. 칭찬받았을 거예요. 왕에게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여기에서 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그 주님이 탄생됐다고 베들레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가서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을 안다고 경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안 믿는 신랑이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 수도 있어.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데 신랑이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아. 어떤 때는요, 나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박사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안 해요? 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식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이지, 여기 알라고 기록해 놓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르면 안 되지만 아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 말 딱 듣고요, 헤롯 왕이 박사들 가서 경배하면 얼른 와서 우리에게도 일러주시오.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은요, 악은요, 거짓말로 예배해요. 거짓말로 예배한다고 그래요. 박사들은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성경 좀 보십시다. 9절입니다. 9절 읽어보십시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말씀 듣고 따라 나섰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어디로 향하게 됐냐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별이 때로는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꿈 물론 좋습니다. 환상 귀중합니다.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도 있고 감화도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우리의 신앙의 원교과서는,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모르고서는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경배한다, 예배한다, 믿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경 읽지 아니하고, 성경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몰라.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있죠. 난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디라고 일러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처녀가 잉태한다고 그랬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야, 이렇게 나서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는 것입니다. 다시 이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이 잠깐 사라지게 해서 박사들만 인도하던 이 별이 잠깐 자취를 감추면서 큰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교회 가자고 권면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많이 알고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멘 했습니까? 소동했습니까? 소동했다는 얘기는요, 뭐야 이게, 무슨 이런 소리가 있어? 그리고 이들이 전부 예배의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알기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예수 나도 몇 년 믿어보니까, 교회는 어떻고, 목사는 뭐고, 성경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정작 몸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곳에 있습니다. 주일날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 좀 보십시다. 성경 3절 좀 한번 보십시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소동했다 그 말입니다.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수님의 나심으로 만천하에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비한 별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예배하게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 별이요,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는 거예요. 은혜도, 성령의 감동도, 능력도, 기적도, 표적도 항상 예수님의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기도응답,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막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막 결단이 옵니다. 다짐이 막 생깁니다.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한 별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 있는 곳에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예언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조용기 목사님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 막 만나는 사람 그냥 다 고쳤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막 얼마나 돈도 많이 헌금들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라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보니까 현신의 권사님 이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 애씀, 우리의 기적, 우리의 능력, 우리의 유명함, 우리의 위대함 전부 예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이 별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 이 박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하기 전에 막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번 수요일날 성탄절날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끝내는 예수님에게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오기까지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고,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고,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많고, 얼마나 많이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가 수천 킬로를 걸어와서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와서 주님 있는 곳에 머물러 예배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찬송 좀 한번 우리가 함께 불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16장입니다. 116장.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박사가 돼서 한번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한번 되보십시다.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상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도나 오탄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탄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거주께 나는 유양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탄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드리네. 세상 모든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탄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그 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기만도 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